가르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 도둑 아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평소에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이고 또 교육 방식이었다면 미가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가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특징은 굉장히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말할 때마다 여호와를 언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가 역시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굉장히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은 없고 오직 자기 사랑과 자식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신앙은 당시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도둑을 저주할 때 그 저주하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신에게 탄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가도 또 미가의 어머니도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행위, 즉 저주하는 그 행위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저주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미가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어머니의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릴 저주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아들이 저주를 피하고 축복을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미신적이고 우상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미가가 훔쳐갔던 돈을 어머니에게 도로 가져오자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한 저주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축복한 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저주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돌려받은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역시 이 표현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뇌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저주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 뇌물을 바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바라고 뇌물로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뇌물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은혜로 얼마든지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감사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미가의 어머니처럼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릴 테니 이번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릴 테니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마음으로 뇌물을 드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얼마든지 선물로 주려고 하시는데 왜 그런 아버지에게 뇌물을 들고 찾아갑니까? 그것을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뇌물을 바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은 은혜로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한 잘못은 자기가 아들을 저주한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 뇌물로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제가 비뚤어진 마음으로 도둑을 심하게 저주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지만 저의 경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들에게 저주가 미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대신 오히려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 즉 돈에 대한 탐심,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탐심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여호와께 드리는 방법은 바로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 한 신상을 새긴 것은 새겨서 만든 신상, 즉 조각한 신상을 말하고요.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금속을 구워서 만든 그런 신상을 말합니다. 즉 두 개의 신상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아들을 위하여 이 두 개의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즉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였는데요. 바로 그러한 일을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아주 큰 징계를 내리셨는데요.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그러한 죄를 반복하는 것이 사사시대에 이 미가의 집만이 아니라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 그들의 역사에 그런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신앙교육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사사기 17장의 두 번째 이야기인 한 레위인의 이야기는 당시의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앙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4절에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을 은장색에게 지불하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들을 위하여 두 개의 신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미가에게는 이미 신당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집에 개인 신당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이런 개인 신당을 집에 두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성소를 중앙 성소를 따로 두시고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 성소가 있었는데요. 실로는 1절에 미가가 사는 곳으로 소개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사는 곳에서 성소가 그렇게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이방 종교의 방식을 따라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따로 둔 것인데요. 어쩌면 당시에 실로가
성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성소가 있는 실로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미가가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그 신당 안에는 에봇과 드라빔을 두었다고 하였는데요.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에봇의 안쪽에는, 가슴 부분에는 흉패가 붙어 있었고, 그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제사장이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미가는 에봇에 들어있는 이 우림과 둠밈을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점치는 데에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드라빔은 무엇이냐면요, 아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우상 조각인데요, 보통 가정의 수호신으로 사람들이 집에 두고서 점을 치는 데에도 사용했던 그런 우상 조각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외삼촌이자 장인인 그 라반의 집에서 나왔을 때 바로 그 라반이 드라빔을 도둑 맞았다고 하면서 야곱을 쫓아왔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미가는 에봇과 이 드라빔을 자기 신당에 갖추어 놓고 이중으로 점을 치는데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개인 신당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고, 개인 신당에 개인 제사장을 두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심지어 미가의 가족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였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었거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자기가 만든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에봇과 드라빔으로 점을 치며 아주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인 것 같으십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엉망진창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미가의 어머니는 말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여호와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와 어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일들은 끊임없이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계명,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계명을 어긴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어머니가 내린 그 주술적인 저주가 자기에게 미칠 것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것은 죄를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주가 두려워서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들을 혼내지도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므로써 10계명의 제2계명까지 어겼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집에 신당을 둔 것은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지 결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 안에는 우상이 가득했고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미가의 집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집에 십자가도 걸려 있고 불상도 모셔져 있고 또 여기저기에 부적도 붙어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사주도 보고 점도 보러 다니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가의 집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저마다 제멋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들은 말로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신만의 개인 종교를 만들어서 개인 하나님을 만들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도용하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도 늘 하나님을 부르고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독실하고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나 봉사, 기도, 말씀과 같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내가 이용하기 위한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 곁에 전시해 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존재로, 나를 섬기는 존재로, 그런 우상으로 만들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2계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바로 1계명과 2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 절대로 눈 돌리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이 계명을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1계명과 완전히 똑같은 계명이 되어버리거든요. 1계명과 2계명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집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곧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 2계명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떠한 신상도 새기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는 물고기 형상이나 새의 형상이나 또는 다른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또는 해와 달과 같은 그런 형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에게 가서 기도하거나 그것들에게 가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상이나 성상 같은 것을 일체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것들에 절하고 그것들 앞에서 빌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부적처럼 여기는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계명을 주신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계명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담을 수가 없는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형상은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다른 면은 감추거나 축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하나님의 모든 면을 다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상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굉장히 잘 나타내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 형상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하는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을 담아내지는 아마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을 조각하거나 부어서 만든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편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그런 위험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걸러내고 내가 선호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은 싫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신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않고도 이렇게 우리가 이미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내 입맛대로, 내 기호대로,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내가 바꾸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시대에 맞게 하나님도 이렇게 바뀌어야 해. 문화가 달라졌으니 하나님도 달라져야 해. 이렇게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성경도 믿고 싶은 말씀만 믿고 믿기 싫은 말씀은 걸러냅니다. 따르고 싶은 말씀만 열심히 따르고 따르기 싫은 말씀은 무시하고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며 또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스스로 꼭 돌아보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거기에서 내려와서 죽은 우상을 섬기는 죽은 종교 생활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참으로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길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나 자신을 섬기고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